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계속되는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이 15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사장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다 같이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에게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예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각 사람 심령 안에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의학과 또 과학들의 발전으로 인하여 하나님 병의 원인도 또 어떻게 이것들을 치료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하나님 병 자체를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저들의 혼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영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되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올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선포합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 아멘. 우리 전우자분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산하십니다.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먹었던 것이 만나입니다. 하나님 만나를 왜 주신지 아십니까? 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아멘. 그러면 이 만나는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고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죠. 밥을 먹어야 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게 이 만나의 메시지예요. 이게 지금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뜻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저와 같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밥으로 사는 거지 사람이. 자,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부터 6절인데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합시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다 같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주는 메시지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처럼 죽지 않기 위해서 혹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아닌데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들이 이해한 것처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다시 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사는 건 보장이 되었어요. 맞죠?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다시 해야 돼요? 아니죠. 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된 것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 고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그리워집니다. 다양한 식재료들이죠. 물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인간의 존엄성이 있지. 어떻게 만나만
주구장창 만나만 먹냐? 자, 그러면 다시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에서 왜 이런 음식이 생각이 났습니까? 4절에 다른 인종들이 써있죠. 탐욕을 품음에, 여기가 시발점이에요. 맞나요? 맞죠?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오늘은 성경 찾기가 참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에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 골을 찾으시면 됩니다. 골. 자, 골로새 3장 5절에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멘. 탐심, 즉 탐욕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뭐예요? 이런 사람 앞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입니까? 뭐 멋있는 돌 앞에 가서 막 절하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나는 부처를 찾아가지도 않고, 나는 알라에게 절하지도 않고, 나는 나무나 돌에게 절하지도 않는다고.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우상숭배의 뜻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거. 여러분, 이렇게 있는 분이 이게 실제 하는 인물입니까? 죽었잖아요. 그럼 이거 다 뭡니까? 이거 돌이고, 이거 구리고, 이게 뭐 또 어떤 거는 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에요. 근데 우상숭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고기가, 생선이, 오이와 부추와 참외와 파와 마늘이 지금 하나님보다 높아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그래, 인정해.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보다 고기가 더 필요해. 나는 지금 생선이 더 필요해. 나는 지금 파와 마늘이 먹고 싶어. 이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거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하나님의 그냥 일반적인 은혜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근데 구원 받고 났는데 살다 보니 나 이거 고기도 먹고 싶어. 나는 참외도 먹어야 되겠어. 아니 밥만 먹어. 후식을 먹어야지.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나 밍밍하니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안에 밍밍한 음식을 또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런 분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먹고 살아? 사람이 파와 마늘, 향신료를 좀 넣어줘야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도 믿지만 나는 고가의 그 메이커의 옷도 나는 입어야만 되겠고, 그게 사람이 사는 거지. 나는 그 신발도 좀 신어줘야 되겠고, 나는 그 차도 좀 타줘야 되겠고, 나는 그 음식도 좀 먹어줘야 되겠고. 어떠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랑 모습이. 보세요. 이 음식이 언제 주어진 겁니까? 자신들이 노예로 살 때 받아먹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배급받은 겁니다. 배급. 나의 이 생명을 담보로 그냥 주구장창 내 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파라오를 위해서 무지하게 바로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래서 그걸 배급받은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신들을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보다 배급받으며 살 때 먹었던 그 음식이 더 높아졌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전도가
바뀌었어요. 이게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사람한테 말했어요.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시고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시고 예수님이면 되죠. 예수님이면 된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 다시.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 가졌던 그 이해, 살기 위해 먹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진짜 이것을 서포트하느냐, 데피니션 해주냐. 자, 요한복음 6장 4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찾았나요?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죽었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이 과거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 맞아. 오이와 부추와 고기를 원했대. 그랬구나. 근데 그러면 내 삶이 이미 모델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러면 사느냐?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거니와 그럽니다. 살기 위해서 먹었는데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 모델이 이미 있는데 내 삶이, 오늘날의 크리스찬인 내 삶이 옛날 이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를 먹었거니와 죽었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를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사는 거라니까요. 아멘. 진짜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시고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좀 다시 좀 제발 좀 돌이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냐? 오늘 요한복음 6장 49절에도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직 마가복음 시작은 안 했고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1절, 여러분들이 14절 이렇게 한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쓴 건데 마찬가지로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14절에 그 말씀이 뭐라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대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나요? 맞아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할 때 제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아침은 든든히 드시고 오셨나요? 드시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아침 잘 안 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저는 후자에 속하는데
아침을 잘 안 먹어요. 먹는 거에 그렇게 제가 뭐가 없어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왜 그러냐면 배가 안 고파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하루를 굶었는데 배가 안 고파요. 진짜 그렇습니다. 청년 때 너무 많이 금식과 굶식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청년 때 정말 많이 했어요. 1년 중에 안 먹는 날이 더 많았어요. 툭하면 금식하고, 이래서 금식하고 저래서 금식하고,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서 금식하고, 이런 못된 나를 봤나 금식해야 되겠군. 음욕이 가득한 나를 보고 금식하고, 이게 되겠나, 내가 크리스찬인데. 탐심이 가득한 나를 보고 금식하고, 때로는 밥 먹기 싫어서 금식하고, 금식이 아니라 굶식하고, 이런 날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안 먹어도 배가 그렇게 고픈지 안 고픈지 잘 몰라요. 잘 몰라. 자, 아침을 드셨어요. 하루를 안 먹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는 40일을 금식했어요. 40일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100일은 안 먹을 수 있을까요? 없죠. 100일은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100일 동안 안 드신 분들도 이 안에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도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만나를 먹었으니까요. 만나를 먹었으니까, 밥을 먹었으니까 나는 살아. 아니요. 요한복음에서 다시 말씀했잖아요. 만나를 먹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내가 먹은 말씀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먹은 말씀은 뭐예요? 어제 먹은 말씀은 뭐고? 자, 들은 말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이 내가 내 안에서 기쁨으로 받으면, 그러다가 내가 이 돌짝과 같은 이 밭이라고 하면 잠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환란이 돼서 없어지죠. 놓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말씀에 대한, 먹은 말씀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말씀을 먹었어요? 제 말은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있는 말씀이 뭐예요? 없죠. 없어요. 이게 오늘날의 크리스천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화 집사가 말한 것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예배 드리니까, 또 열심히 드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니까 나는 진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가운데 살아요. 말씀을 못 먹는데, 말씀을 못 먹었는데 몸부림치는 사람을 못 봤다니까. 제가 말씀을 못 먹는데 금식하는 사람을 못 봤다니까. 말씀을 못 먹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죠. 주의해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런 것이에요. 주의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에 대한 내용이죠. 어떤 사인들이 있냐 마지막 때.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거의 마지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와 있다고 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질문요. 언제요? 언제요? 자, 마가복음 13장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제요? 아무도 모른답니다. 아무도 모른답니다. 아는 척하지 말라랍니다. 주님도 모르시는 거를 네가 왜 아는 척하냐는 겁니다. 맞죠?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만 아신답니다. 아버지만. 맞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잘 보세요. 33절 주의해라, 깨어 있으라. 맞죠? 그런데 제 성경에, 요새 이제 성경은 정말 잘 나오거든요. 33절 깨어 있어에 여러분들이 각주가 달려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숫자가 성경에 붙어 있나요? 내 성경에는 숫자가 쓰여 있다. 있죠.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잘 봐야 돼. 그냥 막 읽지 마. 자, 있죠. 그리고는 밑에 풋노트가 달려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있어? 예, 어떤 성경에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본에는 깨어 있어. 여기서 끝내.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떤 사본에는. 잘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본이 많아요. 사본이 많은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보았던 사본에는 없지만 다른 사본에는 보니까 깨어 있어 뒤에 기도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놓은 거야. 우리에게 참고하라고 말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요. 왜 까먹어요? 주의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잘 봐. 가감하지 말고 제발. 잘 보세요. 주의하라 무슨 뜻입니까? 방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뭐 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방심하지 맙시다. 방심하면 안 돼.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들 데리고 이단으로 갈 수도 있잖아. 방심하면 안 돼.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안 돼. 주의하라. 주의하라. 자, 깨어 있어. 깨어. 단순히 잠 안 자는 거예요? 난리 나겠죠. 잠 안 자면. 하루만 안 자도 힘든데 우리 지영자매 잠 못 자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약의 부작용 때문에 그러는데. 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약의 이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라고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이 부작용이 하나님보다는 셀 수는 없어요. 맞죠? 제가 이제 지영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요새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육체가 이 부작용을 이겨내야 돼요. 이 부작용이 뭐냐면 잠 못 자는 지금 불면증인 거예요. 잠을 굉장히 많이 못 자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깜짝 놀랄 만큼 많이 못 자요. 너무 심하게 못 자요, 잠이. 그래서 지금 더 많이 말랐어요.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명하셔야 돼요. 육체야, 아니 왜 이 부작용에 지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멘을 안 하네. 뭐 여러분들은 잘 자니까 머리만 닿으면 자니까 내일이 아닌 거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자, 깨어.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을 쫙 보시면 원어적으로도 그렇지만 watch라는 단어를 써요. 지켜보라는 거야. 마지막 시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파생된 게 뭐냐면 경계를 세우다, 파수꾼을 세우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다 안 잘 수는 없잖아.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 세워놓고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불침범 세우잖아요. 맞죠? 나가서 세워라. 이거는 적군이 오면 막 꽹가리를 치든 북을 치든 알리잖아요. 적이 왔다고 다 깨우잖아. 다 깨어있는 것 같은 현상이니까. 자, 그럼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이거야.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의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대체 무엇을요? 자, 이것에 대한 답이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쭉. 자,
자, 그럼 봅시다.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5절 말씀이에요. 5절. 5절. 자, 시작. 아멘. 자,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을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미혹이란 말이 헤매다, 속다, 길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헤매게 하는 사람, 나를 속이는 사람, 나에게 있어서 길을 벗어나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주의하라는 거야. 방심하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1절 22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먼저 이 마가복음 13장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됩니다.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방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두 타입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자칭 메시아. 아니 누가 자칭 메시아한테 미혹돼? 그게 말이나 돼? 내가 그 사람들 뭐라 그러지? 이만희는 뭐라 그러죠? 하여튼간 뭐 내가 메시아야, 내가 다시 오신 보혜사야. 이 말을 누가 믿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믿어요. 내가 동방의 독수리야. 동방의 독수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정오의 빛 창시자예요. 네. 부산에 있는데 이단. 그런데 어때요? 믿어요. 믿죠? 길에서 벗어나, 정도에서 벗어나.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지금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상황,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박해를 받았죠. 불이익도 있죠. 죽음도 당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거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실제 삶이 녹록치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힘들 때마다 되뇌이는 말이 있죠. 아휴, 빨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자, 이런 시즌에 메시아가 나타나요. 자칭 메시아가. 그리고는 우리가 걷는 정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어려울 때, 진짜 힘들 때, 그때만 정도에서 벗어납니까? 이거야. 퀘스천 마크가. 이 시대의 제자들보다 지금 저는 굉장히 잘 삽니다. 굉장히 부합니다. 누릴 거 많이 누리고요. 먹을 거 잘 먹고요. 입을 거 잘 입고요. 쓸 거 잘 쓰고요. 잘 삽니다.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자칭 메시아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야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이 아니구나, 이 환경이 아니구나, 이 시즌이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어려우니까 자칭 메시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 따라갑니까? 우리가 전에 보았는데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싶은데 정도에는 그게 없어요. 정도에는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죠. 나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 봐야 알아요. 이게 참 뉘앙스가 하여튼 거시기 한데,
들어가봐야 진짜 천국에 구원을 받았구나 이건 알아.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자, 그럼 보세요. 확신을 받고 싶어. 나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자, 이게 내가 정도를 걸어가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게 정도인데, 이 정도를 걸어가는 것보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 난 이게 필요해. 이 욕심이 커지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14만 4천 명을 노래해요. 어떻게 14만 4천 명 한번 노래 한번 해봐? 14만 4천 명? 집 팔고 자기 전 재산 다 팔고 부모와 형제지간에 연도 끊고 자기 모든 것을 삶을 내팽개치고 거기 들어가서 그냥 노예처럼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한번 해봐?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고. 방심하지 말라고. 그 욕심이 나를 방심하게 만들어 정도에서 벗어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도 버리고요, 예수님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데마가 바울의 제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추측이 아니라 두 군데를 찾아볼 텐데, 저를 보시고 가운데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계신 분들, 요쪽 분단들, 골로새서 4장 14절, 그리고 나머지 요쪽 왼쪽에 계신 분들은 빌레몬서 1장 24절.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24절. 찾아보세요. 비슷한 말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찾았어요? 시작. 아멘. 나오죠? 그 이름 데마. 도마 말고요, 데마.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떠나버린 데마. 미혹된 데마. 주의하지 못한 데마. 탐심을 방치한 데마. 보이십니까? 빌레몬서 똑같아요. 1장 24절. 시작. 아멘. 데마 나오죠? 이 바울 사도의 제자였어요.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탐심이 들어와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는 못 살겠다.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는 못 살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는 못 살겠다. 나는 고기도 먹고 싶고, 나는 생선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파도 마늘도 먹고 싶다.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하라. 주의하라. 내 안에 사단이 생각을 넣어서 스멀스멀 그 생각들이 올라오면 고기가 먹고 싶지 않니?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시고, 여러분 주의하라. 방심하지 마라. 한순간이다. 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나를 미혹해 하는, 나를 속이는 사람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 자, 이들의 역할도 똑같아요. 우리를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한 번도 안 이루어졌어. 한 번도 안 이루어졌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도 이사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지금까지 잘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장 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커요. 수없는 미혹이 있었을 겁니다. 수없이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크리스천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냐? 저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냐? 어떤 집회에 참석하면 간증자가 나와서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강사가 막 엄청난 일들을 일으킬 때 나만 비껴가. 다 같이 갔는데 100명이 앉아있는데 99명은 다 뒤집어지고 역사들 만나고 막 이랬는데 나만 비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믿음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미혹 받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에 어떤 집회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때마다 나는 왜 나에게는 안 되고 없습니까? 이걸 타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날지라도 비록 내 기도가 한 번도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면 되는 거야. 예수면.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만희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요? 동방의 독수리가 거기 좀 말 자체가 동방의 독수리라 좀 거짓 같긴 해. 근데 거짓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또 뭐라 그러지? 하여튼가 또 문센명이 뭐라고 그랬는데 그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주 간단해.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게 하면 거짓입니다.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저라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게 하면 저는 거짓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를 믿지 마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진짜로. 제가 혹가닥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리 말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할 때. 획가닥 할 수 있으니까. 저도 미혹당해서 획가닥 할 수 있으니까. 그 말 듣고 그러네. 성경이 그러네. 그러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럴 수 있다니까. 웃고 있어.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두 군데 말씀 찾을 거예요. 이 말씀은 킵해 두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여러분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만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요 말씀 킵하시고 이건 잘 킵해 놓으세요. 다시 와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봉독할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다른 나오니까 막 머리가 막 복잡하죠. 다른 나오니까. 자, 원어적으로 하면 정말 쉬운데,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쓰였어. 1장 6절에 쓰인 다른과 1장 7절에 쓰인 다른이 달라요. 고린도후서에서도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야. 버전이 달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쓰인 이 다른은 어떤 거냐면 진짜로 디퍼런트야. 종류가 달라. 마이크와 컵이 다르죠. 이건 다른 거잖아. 이런 거 같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이죠. 뭔가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이건 완전히 달라. 이건 다른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쓰인 다른이에요. 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쓰인 다른은 그 다른이 아니에요. 종류가 같아요. 종류는 같은데 다른 거야. 이해가 되시나?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이 단어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한테는 유익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맞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세요. 네, 지금 성자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 가. 그런데 다른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올 거야. 이 말이에요. 같은 종류인데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같은데 다른 거야. 뭔가 종류는 같은데 달라. 어렵다. 저도 어렵네요. 제가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different, 이거는 헤테로스라고 그래요. 헤테로스. 이건 다른 거야. 진짜 다른 거야. 종류 자체가 다른 거야. 이건 헤테로스. 그래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헤테로스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너는 말이야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을 따라간 거야. 오늘날로 치면 이만인을 따라간 거야. 이해 가시죠? 자, 7절, 여기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름은 뭐라고요? 이거는 이게 원어적으로 하면 알로스 그래요. 헤테로스, 알로스. 알로스는 질적으로 다른 거야. 같은 종류인데 달라. 자, 다른 복음. 그러니까 유사는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다시 이걸 잘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로 킵해 놓으셨던 대로 와보세요. 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이때 다른은 어떤 걸까요? 헤테로스요, 알로스요? 이제 갈라졌어요. 의견이 분분하게 됐어요. 분분하게. 예. 자, 나는 헤테로스 1번, 나는 알로스 2번. 자, 마음속으로 손을 드는 겁니다. 나는 요새 생각할 겨를이 없다 3번. 자, 마음속으로 손 드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제가 봤어요. 네. 여기서 다른 예수는 알로스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이 시대에 잘 보세요. 이 시대는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시대입니다. 고린도후서가 쓰여질 이 시대. 그러니까 이만희를 믿어야 돼, 이런 건 용납이 안 돼요. 왜냐? 진짜 제자들이 살아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유행했냐면, 이 다른 예수가 나왔냐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신성은 내가 인정. 예수님은 하나님, 오케이.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는 안 돼. 육체는 악하니까 절대로 사람이 될 수는 없어. 이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유행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늘날로 치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라고 말했을 때 다른은 헤테로스겠죠. 이만희니, 뭐 동방의 독수리니, 문선명이니, 박태선이 맞죠? 전도가? 예, 뭐 이런 또 뭐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뭐 안산홍 뭐 이런 기상망측한 다른 예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헤테로스.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자, 나머지는 잘 보세요. 이 알로스 예수를 너희들이 전파했더니 그것들을 받았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거야. 이때 다른 영은 헤테로스예요. 디퍼런트 영이야. 여러분, 알로스 예수를 받아들이면, 알로스 예수를 내가 그 복음을 내가 믿으면 내가 받는 영은 완전히 다른 거짓의 영, 사단을 받는 거예요. 귀신을 받는 거라고. 따라오시나요 이게?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믿어야 돼. 말이 그렇듯 할 거거든. 여러분 잘 생각해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실제로 살아있던 시대에 이 영지주의자가 나타났던 거야. 그러면 하물며 저는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없어요.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말로써 사람들을 넘어가게 하는 게 쉽냐는 거야. 다른 알로스 예수만 전해주면. 그러면 넘어오는 거야.
그러면 헤테로스의 영을 받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다른 헤테로스 복음. 여러분, 알로스 예수를 받게 되면 헤테로스의 영을 받아요. 그리고 다른 헤테로스 복음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주의하라고. 그러므로 주의하라고. 여러분 진짜로 방심하면 안 돼요. 말이 그럴듯하거든. 예, 이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 믿어야지. 당연하지. 예수 믿어 구원 받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할례도 받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의 씨는 이제 다 할례를 영원토록 받아야 된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어?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어때요? 알로스의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정말로 디퍼런트한 영을 받게 되고 디퍼런트한 복음을 받게 되는 거야.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잘 믿으셔야 돼. 진짜로 잘 믿어야 돼.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진짜로 주의하셔야 돼요. 방심하면 안 돼. 옆 사람에게 말씀해주세요. 방심은 금물. 네, 방심은 금물.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지켜보라고요. 지켜봐라. 무엇을 지켜봐야 돼요? 이 시대를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파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라는 말씀입니까? 시대를 보라고 하는데 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 호주에. 네. 교회 론이 있는데 이자가 제가 보니까 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집을 살까요 말까요? 사업을 확장할까요 말까요? 이런 걸 보라는 말인가요? 자,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장 7절 8절.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10절) 제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4절) (24절) (25절)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아멘. 시대에 무엇을 주의 깊게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보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예수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고 있다, 이거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벌써 몇 년째죠? 그렇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헤즈볼라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전쟁이, 지금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내가 찜한 이 물건은 얼마인가, 어느 사이트가 싼가, 우리는 그거 뭐 지켜봅니다. 우로스에서는 대체 50% 세일은 언제 하는 거야? 우리는 그것만 지켜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깨어 있어라, 다시 말하면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봅니다. 상관이 없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고 기름값만 무지하게 올랐네. 오늘 기름값이 얼마야? 지난주보다 올랐어.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떨어졌어. 예?
우리가 지켜보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진짜 잘못되어졌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게 아닌데. 시대를 좀 분별해라. 시대를 좀 지켜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 이걸 지켜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멘이시죠? 예. 그 다음에요. 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예. 이 말씀을 나중에 들어온 입구에다가 제가 이제 세계 지도를 잘 해가지고 좀 해놓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걸릴 거예요. 왜냐? 선교와 우리는 다음 세대와 예배에 우리는 목숨 걸고 달려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즌은 그래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아멘. 지켜보십니까? 지금 얼마만큼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는지 지켜보십니까? 지금 어느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는지 지켜보십니까? 크리스마스 때, 박싱데이 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고 싶은 어떤 운동화가 80% 세일한답니다. 그것만 지켜봐요. 그것만.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지켜보며 무엇하라고 하는 겁니까? 기도하라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어. 지켜보고 있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복음이 거의 모든 민족에게 이제 거의 끝나가요. 증거되어지고 있어. 그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깨어있기만 하고 눈에 보이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알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염려만 합니다. 걱정해요.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요. 이러면 이제 마지막 때는 환란이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겁먹으라고, 불안하라고, 근심하라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알려주신 겁니까? 아니요. 뭐 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라는 뜻이잖아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최종 마침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 안에 있게 하는 거, 이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뜻 밖의 것들을 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지켜봐라. 지켜봤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싸움이 일어났대. 하마스하고 좀 끝나는 것 같더니 헤즈볼라가 또 싸움이 일어난 거야. 지켜봤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어떻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지,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아멘. 조금 아는 것으로, 조금 보는 것으로 호들갑 떨지 마시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이거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 그거 들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단의 생각 가운데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미혹된 거지 이미. 자, 마지막 때를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 제가 이 12절 여러분들이 13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쵸?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죽는데 내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크리스찬들에게는 환란의 날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환란은 창조 이후로 처음이랍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무서워해야 돼? 염려해야 돼? 근심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주님 오신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제발 본질을 파악해. 환란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이 굉장히 가까이 왔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의해라, 깨어라, 기도해라.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계시니까. 9절 다 같이 이제 거의 끝나가요. 9절 시작. 아멘. 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까닭없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매질 당하고 죽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피성 만들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를 박해하고 매질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뭐하라고요? 증거가 되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에 이는 9절 마지막 절에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잖아요. 그 환란의 마지막이라고. 다시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자리에서 매질을 받고 죽임을 당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 없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자, 그런데 불쌍한 건 나를 때리는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는 사람이고 나에게 환란을 주는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그럴 수 없는데 아버지가 불쌍한 거예요. 자식이 불쌍한 거라고. 형제가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때 마지막인 거야. 이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마지막인 거라고. 그래서 그 환란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라고. 오늘 이 9절 말씀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야. 이는 증거하려 함이니라.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도피성 필요해. 그런데 그 도피성을 준비하는 그 삶 자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냥 마지막 환난 때는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냥 도피성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예배팀 나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삶을 살았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 사람들에게, 자기 성도들에게 고백하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나에가 포박이 기다리고 박해가 기다리고 감옥에 간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잡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이 바울 사도를 상대했던, 재판했던 사람들이 3명 나옵니다. 전부장도 있고요. 나머지 2사람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다 동일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발견할 수 없다. 이 사람 벌할 만한 죄가 없다. 이거였어. 근데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 황제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를 증거해라,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예수님처럼 바울도 아무 이유 없이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아니 무슨 죄를 이걸 어디다가 갖다 붙여야 황제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죄가 없는 이걸 어떤 죄를 적용시켜야 되느냐 이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고 칩시다. 여러분 매질을 당했다고 칩시다. 여기 예수 더 계속 믿으실 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왜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됐어 말 안 하면 되지. 죄송합니다 표현이. 나 그 새끼 안 보면 돼. 그때였는데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때였는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아주 심하죠. 저는 흑과 백이 아주 못된 이 습관이 있는데 하여튼가 안 보면 되지. 안 봐도 상관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 의는 드러나고 예수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가서 로마 황제를 만나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증거가 됐어요. 증거, 테스트모니가 되었다. 예수님의 테스트모니. 너의 테스트모니가 아니라 예수님의 테스트모니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목배임을 당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주의하고 계십니까? 와칭하고 계십니까? 주의 깊게 보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가 드러나야 되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 삶을 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테스트모니를 가지십시오. 많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간증자들이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니까 사단이 금방 틈탑니다. 어떻게든 나를 좀 축소시키고 내 잘못은 내 잘한 것은 부풀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간증할 때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간증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알로스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이 삶 가운데 내가 이 부분이 이거를 말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지는 이게 이 스토리가 있구나. 이 스토리를 가지십시오. 이 테스트모니.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항중간사를 그 죽음의 자리에 집어 던져 넣었을 때 항중간사가 그걸 꺼내는 거예요. 나의 테스트모니. 그 뭐예요? 나의 테스트모니가 아니라 예수님의 테스트모니인 거예요. 그래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뒤에 믿음의 사람들 뒤에 이름이 없잖아요.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죽으면서 그냥 죽었을까요? 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테스트모니가 되어졌어요. 여기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저렇게 해서 돈 벌고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정말로 영원한 생명, 저 사람에게 진짜 값진 거잖아. 아니 만나 먹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살아야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러므로 꼭 테스트모니를 이번 주에 다 작성하셔서 마음에 늘 품고 다니시다가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 테스트모니가 딱 펼쳐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이 말씀 붙잡고 잠깐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늘 버릇처럼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이 마지막 때라고, 세상
말세라고, 말세 지말이라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셨는데, 두려워하고 밥 먹고 회피하고 이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해라, 야 방심하지 마라, 방심하지 마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방심하지 마라, 방심하지 마라, 방심하지 마라. 다른 예수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너를 미혹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방심하지 마라. 주의해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길들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잘 지켜봐라. 전쟁과 전쟁, 기근과 난리와 이런 소문들, 반란들, 핍박들 잘 지켜봐라.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곧 오고 있다. 내가 곧 오고 있다. 내가 곧 오고 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지켜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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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라. 주여, 이 환난을 구하여 우리 크리스천들을 그때까지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엄청난 사명을 주신, 놀라운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지켜보며, 주의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아버지의 자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봐도 그렇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런 징조들은 참 무섭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무서워하라고, 두려워하라고, 근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 모든 사단이 주는 마음을 거부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인데 무엇 할 거냐? 주의해라,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즌에 너밖에 그 자리에서 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증인들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들로 우리 꿈 있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이제 주의하며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우리 원진 또 예은 가정 안에 그 강한이 위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아픈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